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사실 한국이나 캐나다나 5월 하면 굉장히 날씨가 좋고, 오늘도 한번 아침에 다 보셨지만 혹시 집을 나서시면서 이대로 여행을 갈까 아니면 교회를 갈까라는 갈등도 한번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날씨가 많이 춥고 그랬었지만 오늘 날씨도 많이 맑고 참으로 귀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가 우리 잘 알듯이 8일 아닙니까? 한국으로 하면 아마 8일 밤이 되나요? 9일이 되겠군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어버이 날이고요. 또 캐나다 달력으로 따져도 오늘은 또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한국이나 캐나다나 참으로 똑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모님하고 또 통화도 좀 하셨는지요? 또 멀리 있다 보면 사실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게 되면 느끼는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잘 눈에 띄지 않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사랑은 늘 언제나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은 늘 함께합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지요. 늘 함께하기 때문에 공기와 같습니다. 어느 누가 살아가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는 늘 내 곁에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소중함을 모르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삶이라는 걸 살고 생활이라는 걸 겪다 보면 그때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 소중함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궁금하다면 떨어져 보면 알죠. 떨어졌는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으면 심각해요. 근데 떨어져 있는데 허전합니다. 뭔가가 늘 있었던 것 같은데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만큼 늘 내 곁에서 소중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가 되겠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인생이죠. 누구든지 응애하고 태어나면 마치 살아가는 삶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 복이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서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단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꾸 저 천국에 대한 기대만을 갖습니다.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저 천국의 기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않고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이 땅의 삶을 살 때 너희가 복을 받으라고 했지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괴로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입이 다물어집니다. 왜? 내가 표현을 하고 나면 표현하고 나서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죠.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물론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노래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라고 그가 표현을 했는데 이 글귀가 너무나도 유명한 글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것을 좀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뭡니까?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은 중심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행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얘기죠. 먼저 행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사회 시간에 너무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면 엄마와 아이는 합일된 단계라고 하죠. 둘은 완전체입니다. 그야말로 떨어져 있는 걸로 느끼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로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잘 아시는 누굽니까? 아빠입니다. 자, 아빠가 등장하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가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보통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할 때 아빠의 등장을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늘 엄마와 함께 했던 아이가 어느 날 아빠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간섭이 시작이 되죠. 못하게 합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학원 가라고 그러고 유치원 가라고 어디 가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굉장히 아이한테 딱딱한 교훈을 던져주는 존재로 등장을 하죠. 어쨌든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작은 공동체이고 사회화가 일어나고 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위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까지 가정을 중시하냐면요. 정신분석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한 성인에 대한 치료를 할 때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이분이 어디서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끊임없이 추적해서 내려가는데 그 단계는 바로 아주 어렸을 적에 형성되어져 있는 가정에까지 내려간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치료가 진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위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과거와 오늘과는 매우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자, 가정하게 되면 보통 부모와 자녀가 늘 함께 부대끼고 함께 생활하고 말 그대로 모든 사회화나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를 본받고 모방하고 따르고 행동하죠.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생이 바쁘죠. 한국이나 캐나다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통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OECD에서 발표했는데 매년마다 행복지수를 발표한답니다. 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몇 등이신지. 자, 한국에서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이 행복지수를 따져봤더니 6년 동안 꼴등을 했답니다. 6년 동안 꼴등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재미난 보고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행복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무작위하게 한 3개까지도 선택하게끔 했어요.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자, 어릴수록 아이들이 선택했던 건 바로 뭐냐면 행복이라는 건 가정이라고 택했습니다. 그런데요, 되게 놀라웠던 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40% 이상이 우선적으로 1번으로 선택한 게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세상을 벌써 알아버린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바로 이것까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 그래 세상은 뭐가 됐든 돈이야. 그래서 1번으로 택한 게 바로 뭐였냐면 행복의 조건의 1번이 바로 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한 거는 다른 나라에서 통계를 냈던 것 중에 돈이 1등으로 나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삶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물질적으로 갖추어야만이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이 캐나다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자, 캐나다 통계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아봤는데 자, 이 나라에서 결혼하는 보통 나이들 2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가 많이 차지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2017년도에 나와 있던 통계를 보니까 약 47%가 이혼을 하고 그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재혼을 한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있어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가정들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가정 구성원들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글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다양한 가족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가족과 가족이 만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이 아빠를 만나고 자녀들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일종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다 약속을 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지경까지도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정은 평안함을 주고 가정은 쉼터를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문제들은 누가 스스로 해결하느냐? 자신이 문제를 다 해결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나라를 보시면서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여기 로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구나. 굉장히 독립적이구나. 아, 우리는 너무 의존적이고 내 자녀들은 보니까 막 의존적인 것 같고 스스로 못 해내는 것 같은데 아, 이 나라 사람은 안 그렇구나. 굉장히 스스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고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서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안정감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요, 1월이 되면, 지금 물론 1월이 지났습니다. 1월이 되면 굉장히 변호사들이 바쁘답니다. 저 왜 바쁠까요? 절대 모르시겠죠. 1월이 되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1월을 이혼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쁜가 했더니 가정이 이혼을 하기 전에 자녀들과 같이 크리스마스를 부모와 함께 보낸답니다.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서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자녀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1월에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을 뭐라 얘기하냐면 이혼의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거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사회는 마약과 우울증이 있고 동성애 문제,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의 문제의 가장 근원을 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가정의 붕괴죠. 가정이 또렷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 확고하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베품을 주고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을 갖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가정들의 흔들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족 구성원들이 생각을 할 때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놓지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게 행복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족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거저둬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와 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무엇을 합니까? 희생과 헌신이 토대가 돼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걸 어디서 또 보냐면 기독교 가정의 모습에서 이걸 또 발견을 하고자 합니다. 왜? 기독교 가정을 한번 보게 되면요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뭐든지 세상에서는 걷어 어져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사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걷어 어져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인생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베푸신 게 바로 사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의 핵심이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왜? 아버지라고 인정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가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가정을 일구고 살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타내는 희생과 인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부모님들의 인내와 사랑, 희생의 사랑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심겨질 때 기도라고 하는 걸음을 만나죠. 그 기도라는 걸음을 뿌렸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그 결실을 누가 달게 먹을까요? 자녀들이 먹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그 단맛을 느꼈을 때는 부모의 대단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느 누구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청소년이 되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부모들의 한계가 보이죠. 왜 부모의 한계가 보일까요? 어렸을 적에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죠.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볼 줄을 알기 시작합니다. 왜 고3 아이들이 돈을 얘기했을까요? 인생을 놓고 보니, 세상을 놓고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돈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내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가정에서도 돈이 있어 행복하다는 걸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희생과 인내를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도 자연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되고 여름에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겨울에 결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자연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렇게 고생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고달프지 않았으면 좋겠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무가치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희생하는 걸 바라보면서 과연 저게 올바른 삶인가? 라고 하는 단면만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 희생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죠. 언제 깨달을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날 때, 부모가 떠나고 혼자 되었을 때, 정말로 아픔을 만났을 때, 자녀가 똑같이 자기처럼 괴롭힐 때, 그때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내 부모가 이렇게 애쓰셨구나. 내 부모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희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게 행복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경제 법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어울려 노는 거, 독서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편리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 내가 편안하고 얼마나 편리해.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그런 곳에 같이 모이면 또래 집단을 만나서 사회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에 가면 다양한 집단이 만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빠져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녀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양식인 사랑으로 크는 것이지 그들이 크는 것은
물질적인 혜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것,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그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요, 한 컴퓨터 윤리학자가 말도 안 되는 고민을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미래가 되면 20, 3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가정마다 사람과 똑같은 인조인간의 로봇을 갖고 있을 때 어쩌면 그들은 결혼도 안 하고 그들과 행복한 삶을 꿈꿀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다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런 얘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족하는 것과 행복은 같은 걸까요? 만족과 행복은 같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행복이 같은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는 미국 여류소설가 제니퍼 시니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테드 강연을 해서 제목이 이런 제목으로 테드 강연을 했어요. 어떤 제목인가 하니 부모들에게 행복은 아주 높은 목표입니다. 테드 강연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요약본을 참고했습니다. 자, 이 강연을 한번 나중에 시간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쭉 나온 걸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요, 이런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산물로 따라오는 기쁨이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교육의 모습을 바라다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행복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잡을 수가 없고 마음만 급해지고 행복을 잡지 못하니 후회만 나오고 괴로움만 남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니 사람들은요, 행복을 자기만족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굉장히 이분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 문을 열고 집을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옷을 벗고 앉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가정에 들어옴으로써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가정에 돌아오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밝게 웃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 행복하구나. 오늘 하루도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죠. 이게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복은 결국 어떻게 온 거냐면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자기 만족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돼 버려요. 내가 어떤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면 심리학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되게 복잡해집니다. 사람이 욕망을 추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욕망의 덫에 빠진다고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유하더라도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들은 아무리 소유하더라도 그 기쁨은 순간이잖아요. 명품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웃긴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좋은 물건을 샀을 때 느껴지는 최고의 행복감은 바로 그 순간이고, 그 순간이 지나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불안함이 시작이 돼요. 왜 불안함이 시작이 되면 나보다도 더 갖고 있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 혹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만족감이 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녀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족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이라는 걸 각각의 자신만의 만족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만족을 느끼고 가정에서 무엇인가 목표가 세워지고, 한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정이 붕괴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지는 그 순간 가정은 위기가 오기 시작한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가정에서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희생을 할 때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가족 구성원들인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아야 되고 그들이 견뎌야 되고 그들이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욕심을 채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걸 우리는 그 결과로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성도, 우리 한번 가정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잠깐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1대, 2대, 3대가 모였습니다. 그렇죠? 너와 내 아들과 너희의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는 참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를 굉장히 참 존귀하게 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첫 번째 줄에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은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요, 2절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받기 이전에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솔직한 대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요. 부정할 수 없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내가 왜 결혼을 합니까? 전 행복하고 싶어서요. 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같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믿음으로써 복 받기를 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빠진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풀이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받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행복이 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의 감정인 것이지, 행복이라는 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복된 인생,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 됩니까?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경외를 하려면 내가 노력해야,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희생한 것만큼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치로 삼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세상에 걸어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뜻이 있고 방향이 있지만 이것보다 하나님 우선시하는 마음의 길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경외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에게 원하는 것만 다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아니죠. 뭡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만난 삶이죠. 그 남자가 나에게 모든 걸 채워주기만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걸 다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뭡니까?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죠. 이건 욕망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대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들 가정,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아들을,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고 손주를 보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축복되고 인생이 행복하고 이런 걸 누리고 싶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을 때 그러한 삶이 너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축복도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단순히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기 이런 노력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희생, 나를 버리는 희생, 부모가 내게 보여줬던 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가정을 정말로 만들고자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그렇게 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막 지나가네요. 자,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로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복과 우리 행복의 삶이라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건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로 나아간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희생과 인내입니다. 희생과 인내가 사라진 세상이죠. 희생과 인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거는 결핍이 남습니다. 희생은 결핍을 채우는데 희생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결핍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핥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바랐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원하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간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돈의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는 그것을 모방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또한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